머리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왔는데요. 이런 물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좀 물을 좀 먹었는데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물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물은 굉장하다. 물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노프가 뭔지 아세요?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다. 가능하다 손 보시죠. 절대로 안 된다. 노프 안 된다.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샴푸 없이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머리를 안 감아보든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에 노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냄새는 이게 다 피지 때문에 나는 건데 샴푸를 쓰면 여러 화학 성분 때문에 또 계면활성제 때문에 자꾸 피지샘이 더 자극이 돼서 더 많은 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샴푸 중독에 빠져 있다. 근데 안 쓰면 피지샘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비량이 점점 줄어서 몇 달 후에는 피지가 사라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 가려움이나 끈적거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몇 달만 하면 이제 피지샘이 자극이 안 되니까 가려움도 없고 끈적거림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이물질들은 사실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샴푸를 만드셨냐? 아니다. 그러니까 물로만 해도 충분하다.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로부터 사실 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대지의 혈기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탈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물로 시작해 물로 돌아간다. 물은 사람의 사지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물은 사람의 영에도 접촉하기 때문이다. 라고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의 3.5%의 원소들을 제외하면 96.5%가 그냥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해자라는 이 한자를 보면 물수, 사람인, 어미, 이렇게 이 세 글자로 이게 합쳐진 게 바다 해자잖아요. 물은 이 사람의 어머니다. 이 물수와 이 매양매자로 이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매양매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물은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자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물인데요. 어머니의 양수도 뭐예요? 바닷물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사람의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잖아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사람 몸의 70%도 물입니다. 바다의 주성분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 몸의 이 조직액도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물은 굉장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노화 방지가 되고, 제가 요즘 물을 좀 안 마셨나 봐요. 점점 너무 빨리 얼굴이 가고 있습니다. 통증 완화. 그래서 두통도 예방해주고 혈액순환을 완화하게 해줘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효과가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혈액순환 그리고 체중 감량. 여러분, 제가 정말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안 믿기지세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체중 감량이 되잖아요. 물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변비 예방. 여러분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변비 예방을 하시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에 막 각질이 생기고, 두 번째 자주 배가 고프다. 전 물을 많이 먹는데도 자주 배가 고파요. 소변 횟수가 줄어서 우울감과 수면 부족, 업무 능력 저하를 초래한다. 두통과 심장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은 사실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물과 소금만 먹으면 며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40일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93일을 물과 소금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역사상 기록에 의하면 100일 정도를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한 3일을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삼풍백화점 때 17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는 18일 버티는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물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이 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빛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는 거죠. 이 물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의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땅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셋째 날에 물을 다 한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때 몰아넣으니까 묻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는 역사에 있어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어떤 지형에서 살았습니까? 사회 문제 시작. 배산임수. 여러분, 배산임수. 여러분들 너무 학교 다닌 지 오래되셔가지고 배산임수, 산을 뒤로하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는 게 굉장히 풍수지리적으로 우리에게 탁월하고 좋은 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배산임수 지형은 어디일까요? 서울에. 안타깝게도 강남은 그렇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은 아닌 거예요. 강 아래에 있으니까. 어디요? 강남보다 강북이 더 배산임수 지형에 가깝고, 오늘날로 따지면 용산이나 함남동이 산을 뒤로 하고 있고 탁 집이 있고 그 앞에 한강이 흐르는,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도 배산임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대 근동의 신전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그 신전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거나 그 신전이 평평한 곳이면 신전 자체를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곳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물에서 신전이 막 튀어나오고 신의 도시가 막 물로부터 막 건설이 되고, 이런 장면이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의 에덴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고대 근동의 그 신전의 모티브를 가져온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의 기원이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드브라데라는 이 강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지형, 그 동산 높은 곳, 이 산 앞에 물이 흐르고 있는 지형, 이게 바로 이 베산임수의 지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은 항상 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그 처음 형태의 성전에서도 그곳의 앞에 물이 흐르게 되었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스겔 47장 1절에서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전과 물도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이 성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바로 이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은 창조의 원동력이었고 그 생명의 시작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371 기도회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이거 21일 동안 어떻게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딱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노수로 만든 큰 항아리에 물을 막 엄청 담아놨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 정화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져야, 정결해져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물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의 그 세례 예루살렘에서 강물이 흐르는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그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물은 결국은 치료와 회복과 결국은 그 생명을 다시 주는 것에 지금 이 물이 그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건너지 못할 때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까 계시록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로 막 바다가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막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막 많아지고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기서 이 되살아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라파예요.
치유되고 정화되는 것,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되고 정화되는 그 기능을 이 물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범람하여 바다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게 온 세상을 덮을 것인데 그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물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런데 이 물을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로. 물이 이제 안 중요하나? 여러분, 물 항아리에 사람들이 집 앞에 자기도 나름 정결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퍼다가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 그 물을 담아다가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물이 그 정결례가 감당했던 그 역할은 이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물 항아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규례와 그 모형이었던 성전과 그 속에 담긴 제사와 정결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첫 표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왜? 이제는 본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성경은 요한은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결국 그 물과 피는 그 제단에 흩뿌리던 그 제사 희생 제물의 피와 그 성전 안에 있던 물과 이 모든 거는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과 그 정결법과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다 오셔서 완전히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메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 메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그 열쇠가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완전하게 주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물이 필요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이 중요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단순히 중요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물로부터 얻어낸 영혼이 더 중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포도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신랑이 그 축제를 벌이는 그 잔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남들 보기에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 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의 잔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하며 그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지점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완전히 바뀐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무엇입니까? 막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막 언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막 신나게 뛰놀고, 우리 긴장이 다 풀리고, 남의 시선을 막 의식하지 않고, 평소보다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평소 같았으면 막 되게 예민할 것 같은 일들도 막 마음이 막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축제를 살아가는 것처럼, 축제를 기다리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가지고 막 너무 고민하고 너무 애쓰고 너무 신경 쓰고 막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은 생명이고, 근데 이제 그 물이, 그 육이, 그 세상이, 그 먹고 사는 생과 사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요?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 완전한 평안과 기쁨 가득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닌데 왜 우리는 패잔병처럼 다 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게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그 구원의 방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타고 그 구원의 여정을, 천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천국을 가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한데 막 슬프고 막 애통하고 고통뿐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 우리가 자꾸 물을 집중하니까, 그림자에 집중하니까, 이 세상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기쁨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물이 아니라 이제 물과 피라는 거예요. 정결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이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율법과 막 그걸 지키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조항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그거 외에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암송했어 안 했어? 통독했어 안 했어? 금식했어 안 했어? 너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게 너무 많고,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말이 많고, 너무나도 유대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유대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를 하는데 제가 가운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다른 교회들 가면 목사님들이 그 흰색 가운 입고 세례해 주잖아요. 막 이렇게 되게 근엄하게. 이것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무슨 옷을 입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데,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TV 보면 자연인 나오잖아요. 자연인의 복장으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너 나한테 세례를 주는 거 인정. 근데 너 옷이 왜 이 모양이야? 나한테 세례를 주러 나오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 종교와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와 기쁨과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2장 2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정결한가 안 정결한가, 그게 중요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정결례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중요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있는가? 그 어린 양의 피와 접촉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인생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막 땅에 덮치고 40주야를 비가 막 땅에 막 내리잖아요.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실 물은 생명을 주기도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게 물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1절 보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의 증표는 무지개였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활을 향하는데, 무지개 이 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몫을, 희생의 몫을 하나님이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걸로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심판 안 하고 내가 심판받아서 너네 살려줄게, 이거예요. 정결의 예식이나 나의 정결함으로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부 때 세례 요즘 우리 침례로 진행하잖아요.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물이 효능이 있으니까 이제 담갔다 나오면 조금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뭔가 조금 정결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물에 담근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